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51절까지 길지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이랫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한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김 목사님, 혹시 여기 가운데 있는 스위치를 잠깐 껐다가 하나 둘 셋 쉬고 다시 켜보셔요. 이렇게 하고 이제 뭐 방송 보는 분은 안 계시지만 그래도 또 나중에 이게 뭔 일인지 하실 분이 있을까봐 지금 뭐 카메라 안 나오고 그러는데 리셋 해보면 뭐 그렇겠죠. 미리 광고를 드리면 다음 주 이제 화, 수, 목 3일 동안 이 음향 장비들 교체하는 작업들이 진행됩니다. 원래는 그 사장님이 월화 수를 맞춰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스피커들을 이제 공급을 받는 게 조금 늦어졌다고 그래서 하루 원래는 수요일 날 저녁에 다음 주 이 시간에 이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게 좀 미뤄지게 돼가지고 목요일까지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아마 1층 친교실에서 이렇게 복작복작 서로 이게 가까운 자리에서 박수치면 또 신나게 찬양하고 예배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를 기대하시라. 다음 주 방송이 또 썩 좋지 않을 테니 현장에 오시는 것이 훨씬 좋더라. 지금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왜 카메라가 안 나오지? 이런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또 오늘의 은혜를 나눕시다. 이스라엘의 민족 정체성은 출애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또 그 경험으로부터 하나님 신앙이 구체화되고 실체화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었지만 출애굽은 그들의 시대에 그들의 눈으로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비해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내용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리고 긴 내용만큼이나 여러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10번째 재앙에 대하여 내용까지도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들이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10번째 재앙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는 사실 간단하게 언급되고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유월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이자 또 그들의 민족 정체성을 전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 유월절에 관하여 설명되는 단락이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고 또 14절부터 20절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43절부터 51절까지 3번이나 반복됩니다. 아마 출애굽기가 문서로 되고 또 편집이 되면서
전에 말씀드렸던 제사장 문서에서 이 제의적인 제사적인 부분들을 더 강조하느라 추가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단번에 이루셨으니 이제는 지나간 과거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유월절을 통하여 그것을 기억하는, 그 사건,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미래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오늘 단락의 유월절이 강조가 된 것입니다. 2절,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여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은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너희 역사의 출발이 되게 하라, 시작이 되게 하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것이 너희 역사의 시작이다 라는 말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좋은 지침을 제공해 줍니다.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다짜고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이랬는데 하는 얘기가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고 그냥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시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이 세상이 시작되고 시간,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본질과 근원을 생각할 때 그 출발이 어땠는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왜 일주일 중에 주일이 왜 가장 처음인지 아시지요? 주일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확실하게 허락된 그 날이 우리 한 주의 순환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은혜로 시작하고 또 은혜로 이어지는 것이다. 일주일 달력이 일요일부터 반복되는 은혜의 순환 가운데 살아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결국요, 우리의 기도가 감사로 시작해야 할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루를 열 때, 하루를 시작할 때 새벽마다 아침에 제가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하나님 오늘도 새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 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며칠 전에 가자 지구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의사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이 가족, 아이들이 어립니다. 우리 대운이만한 아이가 둘 있는 가정인데 며칠 단위로 주거지를 옮겨가면서 생활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공습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그 영상을 찍고 있는 가운데 건너편 건물에서 막 연기가 올라오는 겁니다. 폭격이 떨어진 겁니다. 잠들기 전에 아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잠자는 동안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우리의 일상은 그런 것들로부터, 그런 전쟁으로부터는 조금 거리가 있긴 하지만 사람 일 한 치 앞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 뜨는 것은 하루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만나는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3절, 이달 열흘, 그러니까 이 달, 첫 번째 달 열흘에 유월절을 지켜라, 양을 취해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어린 양을 취해라 라고 나왔지만 5절을 보니까 염소도 괜찮습니다. 4절, 가족 수가 너무 적다, 양이 너무 많이 남을 것 같다, 그러면 이웃과 합칠 수도 있다. 그래서 먹을 분량 따라 양을 정하고, 5절, 이 흠없고 1년 된 새끼를 고르라는 것은 제사의 의미도 있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좋은 고기 먹어라 이 뜻이 아니라, 그래서 열흘째 날에 고른 고기를, 양이나 염소를 14일 날 잡게 됩니다. 6절에서 그 양을 잡고, 7절, 피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8절, 고기는 불에 굽습니다. 삶거나 찌지 않고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또 쓴 나물과 먹고, 또 9절에서 머리, 다리, 내장까지 싹 구워서 먹습니다. 왜 구워 먹을까요? 빨리 먹을 수 있으니까. 가장 빨리 먹을 수 있는 이 유월절 식사는 빨리빨리 해치우는 게 원칙입니다. 무교병,
이 반죽을 발효시킬 시간이 없었던 급박한 상황을 의미하고 쓴 나물은 애굽에서의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급하냐? 11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나갈 준비하고 바로 출발할 준비하고 그것을 급히 먹어라. 여러분, 여기서 주시는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동안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면 그 다음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고 받아서 짭짭하고 아이 잘 먹었다 누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받은 은혜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갈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되었다 라고 할 때 평 나갈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성장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바다만 먹고 있으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다음에 어떡할까요?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내가 뭘 하면 좋을까요? 계속 여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신랑을 기다리면서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지 모르니 늘 대비하여라. 여기서는 그 밤이 지나가면, 승리의 밤이 지나가면 출발할 것을 알지만 그 준비는 이미 저녁에 마쳐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응답받은 다음을 바라보고 응답받은 다음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하나님께서 애굽 온 땅을 두루 다니며 처음 난 것 치겠다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12절 마지막을 보면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로랑 싸우실까요? 하나님이 애굽 백성이랑 싸우고 계신가요? 아니요. 애굽이 바로가 의지하는 그 신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된 믿음, 그들의 고집과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싸움에 너희들 이스라엘 자손이 말려들지 않도록 13절 희생 제물의 피를 발라라. 내가 너희를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너희를 넘어서 가리니. 이것이 유월절 이름의 뜻입니다. 넘어가다, 지나치다, 이게 다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신칭의가 뭡니까? 의인이 아닌데 의인이라고 쳐주는 겁니다.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내가 죄를 못 본 척 넘어가 줄게. 이게 이신칭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이 되는 절기이면서 인류를 향한 구원 역사의 예표가 됩니다. 그 피를 보고 넘어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고 우리 죄를 묻지 않으시고 넘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하찮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죄 많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 친히 사람이 되어 죄를 담당하신 것에서 극대화됩니다. 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큰 사랑, 그 은혜가 가장 빛을 발합니다. 우리가 뭐 그렇다고 유월절 식탁까지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유월절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죽었어야 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후대에 추가된 단락입니다. 유월절 절기를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15절 무교병을 먹는다라고 해서 그 일주일은 무교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14일 첫 번째 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 그 날은 유월절입니다.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로 21일까지 무교절로 지키면서 16절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 거룩한 모임으로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확인해라, 기억해라.
21절 모세가 이제 장로들에게 자세한 지침들을 전달해 줍니다. 22절 우슬초를 가지고 피를 발라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성경에서 민수기 19장이나 또 시편 51편에 정결 예식과 관련해서 나오는 게 이 우슬초라는 풀입니다. 우슬초로 검색하면 뭐 어떤 풀 따발이 나옵니다. 라벤더랑 비슷하게 생긴 게 나오는데 정확히 구약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워낙 옛날 풀이기 때문에 그저 애굽에서 흔히 구할 수 있었던 그런 풀 다발을 사용해라 라는 뜻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또 그릇에 담은 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양이나 염소를 잡았을 때 그 피를 보관해 두었다라는 뜻입니다. 미리 보관해 놓으라고 하셨죠? 23절 다시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라는 표현,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다시 유월절 이름의 기원이 또 나오죠. 그리고 26절 이후에 자녀들이 이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자녀들이 이게 무슨 뜻인가요? 물어본다면 이하고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자녀들이 이 예식 무슨 뜻인가요? 라고 묻는 것은 먹기만 하는 예식만이 아니라 피를 바르는 예식 또한 반복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뭐 도축도 없고 피도 없습니다. 오늘은 그저 식사를 통한 예식이 유대인들 가운데 발달되어 있지만 2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유월절 제사, 여호와의 능력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셨다. 생명을 취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넘어가셨다.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9절 너무나 기뻐서 막 대우니까 깔깔깔깔깔 오늘 말씀에 너무 잘 어울리는 이 배경음악처럼 저희한테는 막 들려옵니다. 신난다. 잠깐 무서운 이야기를 할게요. 29절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셨어요.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라고 나옵니다. 근데 11장 5절에서는 맷돌 뒤에 앉아있는 몸종의 장자라고 하층민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오늘 12장에서는 그보다 더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애굽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이 재앙이 미쳤다는 거죠. 30절 그 밤에 바로와 모든 신하와 애굽 사람이 일어났다라고 나옵니다. 일어났다. 자다가 일어났다. 자다가 깨어났다. 죽음 때문에 산 사람이 잠에서 깨어났다. 지독한 역설처럼 보입니다. 죽음과 잠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들 가운데 죽음이 지나갔을 때에 누가 깊은 죽음에 빠졌고 누가 살아남았는지가 구별되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을 구별해 내신 그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처음 난 것의 죽음, 그 어느 집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자 31절 그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합니다. 너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라. 세 가지 명령어가 나옵니다. 일어나, 떠나, 가라. 그리고 31절, 32절까지 쭉 보면 너희의 말대로 가라. 너희가 말한 대로 양과 소도 가라. 그러니까 너희 말대로 해라.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라. 바로가 계속 조건을 달고 누구만 가라, 누구 놓고 가라 계속 그랬는데 니들 말한 대로 해라. 결국 1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가 그들을 다 쫓아내게 된 형국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가 32절 끝에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라고 합니다. 이건 사실상 항복한 거죠. 대적에게 내 복을 좀 빌어달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달라. 항복했습니다. 33절 애굽 사람들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빨리 내보내야겠다. 그래서 35절 36절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은, 금, 패물, 의복 등을 다 챙겨 주었습니다. 긴급히 떠나가게 되니 발효되지 않은 반죽을 쌓아안고 갑니다. 무교병을 먹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37절, 장정이 60만 가량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여자, 아이들, 노인 치면은 200만 명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는 숫자는 제가 학부 때 공부했던 우리 구약의 김영진 교수님에 의하면은 200만의 숫자가 사막에서 행진을 한다고 치면은 사열 종대로 쭉 줄을 서면은 앞 사람이 가나안 도착했는데 뒷 사람은 아직도 애굽에 있을 정도로 많은 수다. 이 수는 얼마나 이분이 극적으로 말씀하셨는지 갑자기 막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더니 교실에서 갑자기 나가더니 사무실에서 뻥튀기 과자를 들고 와가지고 이거예요, 이거 막 뻥이라고 막 흔들어대는 겁니다. 숫자가 부풀려졌다. 3,000년 전에 숫자를 너무 부풀려서 써놨다. 아마 이 60만은 민수기에서 60만이라는 숫자가 나오긴 하지만 그것도 조금 이 뻥과자에 가깝고, 이 숫자는 아마 다윗 왕국 시대의 인구수를 여기까지 소급해 올라갔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백 년 전, 천년 전 숫자를 갖다가 집어넣어 버린 것이죠. 어쨌든 많은 수가 있었다. 많은 수가 있었다는 것에 38절을 보면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잡족. 듣는 사람은 좀 기분이 안 좋겠지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따라 나왔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광야를 지나면서 함께 하나님을 믿고 또 12지파 가운데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원래는 야곱의 자손들, 혈연 공동체였는데 광야를 지나면서 신앙 공동체로 더 발전하게 됩니다. 확장됩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은 한 민족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다른 민족들까지 하나님 백성이 되는 복을 받습니다. 참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말씀의 성취라고 할 수 있죠. 또 이것 또한 출애굽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수적으로 더욱더 부흥하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또 한편 민수기 11장을 보면 이 섞여 들어온 잡족들이 자꾸 마음의 원망과 불평을 품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부추겼다. 아이, 고기도 못 먹어. 아유, 애굽에서는 좋은 거 먹었는데, 투덜거리는 소리들을 이 사람들이 입에서 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통해 지금 이들은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을 함께 출발을 했지만 온전히 성숙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같이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믿음을 격려하고 또 배려해주고 용납해주면서 함께 온전한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애써야 되겠습니다. 아멘. 40절 4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4대 400년 만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숫자가 다른데요?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여기서 달라버리면 어떡하죠? 학자들은 막 이걸 어떻게든 짜맞추려고 했지만 이것도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숫자가 그냥 부풀려진 겁니다.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400년인데 원래 10분의 1 정도 한 30년을 더한 것 같아 라고 그냥 말한 겁니다. 근데 숫자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42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 밤은 사람들의 승리의 밤이 아니라 여호와의 밤이다. 그래서 다시 43절부터 그 유월절을 기억하라. 유월절 규례가 다시 나옵니다. 이방인은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44절, 종도 할례를 받으면 먹을 수 있습니다. 48절, 그냥 이방인은 못 먹지만 할례를 받은 이방인은 그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할례가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받는 절차라는 것이 확인됩니다. 결과적으로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계속 상기시키는 보증입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구원받은 은혜를 계속 떠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신명기 말씀 계속 묵상하는데 출애굽기에서도 똑같은 본문, 지금 우리가 그 3대 절기에 대해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이 12장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세상에 지금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 중에 어떤 교회가 이렇게 말씀이 착 교차되는 걸 경험하고 있을까? 40년 전의 사건과 40년 이후에 그걸 돌아보는 사건이 착 하고 이게 아다리로만 하면 안 되죠. 이게 잘 크로스가 되는 걸 누가 경험하고 있을까? 저는 이런 밤, 이런 시간이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참 저희를 이끌고 계시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이 10번째 재앙은 애굽에게는 정말 지독한 슬픔이요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자유를 얻게 됐으니 세상 기쁨과 승리죠. 하지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그 승리에 대하여 길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로 인해 지키게 된 유월절에 대해서 거듭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월절, 유대인들의 유월절은 식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규례에 따라 정해진 음식으로 식사를 차리고 그 식사와 함께 지난 역사들을 회상해 나갑니다. 그리고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출애굽이 있었던 것을 역사적으로 기원전 2000년 혹은 기원전 1500년까지로 봅니다. 그렇다면 유월절 절기, 오늘날 지키는 유월절 절기는 3500년 이상을 이어져 온 것이죠. 그런 오랜 전통을 통하여서 그들은 그들의 고유한 신앙 정체성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계속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전쟁에서 다른 민족을 난민 만들고 말살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슬프고 무서운 일입니다. 2차 대전 때 자기들이 그 수모를 겪었으면서도 왜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강요하려고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하물며 이 땅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아멘. 내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 과거, 역사는 하나님께서 예전에 하셨던 일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한테 소망을 품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합니다. 또 감사를 회복하게 합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오늘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현재는 계속해서 다가오는 미래들을 과거로 바꿔버립니다. 가만히 있어도 있다가가 지나간 과거가 돼버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느 한순간에 몰입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니까요. 미래는 현재가 되고 현재는 과거가 되기를 수도 없이 반복됩니다. 그 영겁의 반복과 순환 속에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늘도 내일도 계속 반복해서 만날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 경험, 여러분의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 경험은 무엇입니까? 흔히 말하는 하나님과의 첫사랑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까? 아니면 자꾸 좋았던 시절 되돌아보게 합니까? 누구나 좋았던 시절 있습니다. 막 꿈처럼 느껴지고 막 어쩔 때면 꿈에 나오기도 하고 그때 좋았지. 그러나 잘 아시듯 중요한 것은 그것을 계기로 더 확장하고 더 발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 중요하지만 거기에 매여서 그때처럼 다시 돌아갔더라면 하고 그 수준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보다 더 나아지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점점 더 앞으로 나아가고 전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6월절 규례를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 강조하고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홍해를 만났을 때, 그들을 추격해오는 애굽 병사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고 불평하며 원망했습니다. 문제 상황들이 닥쳐올 때 이전에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은 그러나 그런 약함에도, 금방 뒤집혀버리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문제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날 기회로구나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넘을수록 우리의 신앙은 든든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계속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마침내는 문제나 어려움이나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어느 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의 경지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바라면서 오늘은 아직 약하지만, 오늘은 부족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을 구하고 기도에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6월절